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폴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도시를 수호하는 그런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신을 경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운동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런 도시에 어딘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 엘리스라는 그런 폴리스 관할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로 올림피아입니다. 그래서 근대 올림픽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올림피아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올림피아 경기가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서 유명한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러한 경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고대 올림픽 경기 종목은 처음에는 뭐 달리기만 있었는데요. 이제 해가 갈수록 뭐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또 레슬링, 또 격투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차 경주,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제일 많을 때는 한 19종목까지도 그렇게 경기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경기들은 신에게 바쳐지는 거였어요. 종교적인 행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하면 어떨까요? 그냥 요새 올림픽에서는 그냥 반칙하면 뭐 실격하거나 주의 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채찍에 맞은 경우도 있대요. 반칙을 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달리기 부정 출발을 하면요. 어떨까요? 사형에 처해지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오늘날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올림픽 한다면 아마 수많은 선수들이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될 때 처음 이제 쇼 때에는 보통 옷을 입고 그렇게 경기에 임했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차 경주만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옷을 벗고, 그래서 옛날 뭐 고대 그리스 올림픽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나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만약 구경하다가 몰래 엿보다가 걸리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만의 그런 경기가 올림피아 경기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체로 다 벗고 경기에 임했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유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올림피아 경기는 누구한테 바치는 경기였어요? 그들의 신한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신들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벌거벗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몸을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데 옷이 입어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어떻습니까? 경기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옷을 벗고 경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대 그리스의 그 올림픽은 로마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신들의 신 제우스를 위하여 4년마다 이렇게 경기를 열게 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각 도시 국가들 간의 참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올림픽 경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류층과 또 대중들의 오락을 위한 행사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리기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나중에 어때요? 어떤 경기가 많아졌어요? 격투기. 검투사들이 막 와가지고 대결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차 경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리스의 그런 평화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좀 퇴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나 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러한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경주자를 비유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주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제목 뭡니까?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벗어버린다고 할 때요, 헬라어는 아포티템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포티템이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서 멀리 있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티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놓다, 두다, 내려놓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아포티템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뜻이 뭡니까? 미루다, 따로 두다, 내려놓다, 벗어버리다, 치워버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포티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자로서 이렇게 벗어버리고 치워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것이 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뒤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 앞에 무거운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 중요한 사실은 경주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있는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래도 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데 좀 구분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는 온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단어가 나오면 신약의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이러한 의미로 자주 쓰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신약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온코스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덩어리, 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요 부담, 무거운 짐, 장애물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온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게와 짐과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뭐 다른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늠해 보여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부담감인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또 갈레노스와 같은 고대 의사들은요 이 온코스를 신체에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 그게 뭘까요? 혹이나 종양. 그래서 혹이나 종양을 가리킬 때 이 온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오늘 영어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종양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온콜로지. 그래서 이 온코스라는 말에서 라틴어를 거치면서 영어의 종양학이라는 그런 온콜로지라는 그런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기점검 잘 받으시죠? 정기검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혹이 있습니다. 커다란 종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걱정이 태산이죠. 불안합니다.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여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거운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길들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되는 것을 생각하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33절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당하고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뭐예요? 그 사람들 중에 뭐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그러한 일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련과 박해가 다가올 때에 이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당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세상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 또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 가운데 누려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위인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등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요. 가능하면 그냥 익숙한 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름질하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 이루어놓았던 것, 붙들고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로 인해서 그보다도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구해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어서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몇 번이나 얘기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고백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만 뒤돌아서 버리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일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할 때에 이것저것 취사 선택해가지고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벗어버리고 요거는 그래도 내가 취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만큼 내가 다 버렸는데 요거 하나 내가 가져간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제가 섭하죠. 근데 꼭 하나님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꼭 요걸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타협하는 거잖아요. 협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붙잡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버려야 될 게 뭐죠? 벗어버려야 될 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관역에서 그냥 빗나가면 이게 실패한 거고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 그 원인이 뭘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조준이 잘못됐으니까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조준이 잘못된 거.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 죄의 행위 어떤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뭐예요? 어디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를 통해서 말이 나가고 여기를 통해서 손이 움직이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의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가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두 손 싹싹 빌어도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유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잘못된 마음이 죄의 출발점이요, 죄의 뿌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로 죄라는 글씨를 보면 위에 그물망자가 있고요, 그 다음 안일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물망자는 이제 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일비자는 원래 이게 상형문자가 돼가지고 새가 날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따 가지고 나온 것이 이 안일비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한번 그물에 붙잡히면은 아무리 퍼득여도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한번 다시 화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유페리스타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유라는 쉽게라는 단어하고 페리스템이라는 둘러싼다는 의미의 그런 단어가 결합이 돼서 이거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쉽게 둘러싼다는 거예요. 쉽게 포위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면 초가인 것이죠. 도간에는 뭡니까? 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겉은 울퉁불퉁해도 속은 어떻습니까? 매끈매끈하죠. 예. 그러니까 쥐가 거기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될 거 못하러 들어가서 거기 갇히냐.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도간에 뭐가 가득합니까? 쥐도 보이지만 쌀이 가득해요. 옛날에 뭐 쌀독이라는 말 썼잖아요. 자, 이때는 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쌀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빠져들지 말아야지 괜히 처음에 빠져들었다가 거기에 즐기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된다는 것이죠. 마치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뭘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할 줄 알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 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옛날 아동 납치할 때 보면 그냥 사탕 하나만 줘도 그냥 납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교육시키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뭘 주든지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면 어린이들은요, 그냥 사탕 주고 과자 주면 좋다고 따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교회 출석한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막 자라나나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60년, 70년, 80년, 90년 됐다고 그만큼 나의 신앙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해마다 훈련받고 또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의하면요,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는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투성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차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죄의 길로 간다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목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봐줘요. 근데 목사가 그럼 뉴스거리가 돼요.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나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고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납시다. 도간의 둥지가 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경건 훈련의 시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무거운 것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말씀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벗어버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게 뭐였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서 칭찬받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지만 그 바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와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버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책망받았어요.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말은 무엇을 가로막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죄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야 될 것,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무게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 끌려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그물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양궁이나 사격을 보면요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뭐 사격도 그렇고 또 양궁도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딱 쐈는데 표적이 안 맞아요. 그 다시 조준해가 또 쐈는데 또 잘못 나가요. 그럴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0점 조절. 0점 조절을 해요. 정확히 목표에 자신의 화살과 총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0점 조절입니다. 만약 0점 조절을 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활을 쏘고 총을 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메달 딸 수가 없겠죠. 그러게 0점 조절을 하여서 기준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말미암아서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0점 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0점 조절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0점 조절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